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사실 믿음은 이거 영적인 분야죠. 그래서 우리 자신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신조차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이걸 보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행함, 행위 이런 걸 통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대부분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행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만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노아라는 분이 등장하죠. 이 노아는요, 하나님에게서 세상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120년 뒤에 심판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 노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행위, 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거 방주를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은 여러 가지에서 드러나긴 합니다만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에서 행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이걸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 내 자식을 바쳐라고 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행함이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 여리고 기생 라합 말씀도 거기서 함께 말씀을 합니다.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이건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들을 숨겨진 행위, 이걸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말입니다. 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이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간 거에다가 더해서 누명까지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 끝까지 믿었다는 사실, 이렇게 믿었다는 사실, 그에게 믿었다는 사실은 이 요셉의 삶에 일탈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불만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처럼 비록 그 모양과 형태는 각각 다르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증거를 서로 알아보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자, 분명한 건 우리 각자에게서도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또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증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표적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요. 표적이 있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 표적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표적이 있는 교회, 이 말은 곧 표적이 있는 성도, 같은 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표적,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본문은 우리가 가장 동경하고 또 놀라워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유무상통,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가진 자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을 풀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눠줬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고, 교회 부흥으로, 양적인 부흥으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자, 본문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이유, 왜 칭송을 받았나? 교회에 유무상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유무상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이 2장에 있습니다만 4장 32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거지만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기 거지만 자기 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듣도 보도 못했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교회에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했던 거죠. 그래서 후세의 교회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후세의 교회들이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이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어떤 교회도 이걸 추구했던 적은 없습니다. 이걸 추구했던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자기 재산 전부를 교회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교회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래에 와서 개교회 단위에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제 목회자의 신념에 따라서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긴 있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추구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단들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재산 내놓으라고. 그렇지만 이단은 교회가 아니죠. 가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사도시대 이후, 심지어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 말고는 그 어떤 교회도 이런 모습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재산을 다 기부하는 거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추구한 게 아니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죠. 바울 사도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그 어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당신들 재산 다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그냥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좀 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겉이 아니라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더 쉽게 말씀드려보면은요, 본문에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이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유무상통 때문이죠. 말로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유무상통이라는 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니까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부흥도 했고요.
자, 어떤 사람의 믿음을 겉모습만 보고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은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국한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하는 것, 이건 밖으로 드러난 그 모습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거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 그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 요걸 구원의 기준으로 삼은 셈이 됩니다. 행위를 봤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물론 그런 점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겉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행함, 요걸 보고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행위에 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는 속히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바꿔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만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식에 따라서 자기식의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선의 기준을 세워놓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서 칭송하게 된 요인이 유무상통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입니다만 그것과 함께 드러나 보이는 겉모습이 또 하나 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본문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 교회 안에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이 유무상통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고서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인들을 판단을 합니다. 자, 겉이 아니고 속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겉이 아니고 속이라는 거. 요한복음에 보시면 기적이라는 말 대신에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권능을 주신 사도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사도들도 예수님하고 같은 기적을 행한다는 것, 이 사실이 뭘 뜻하는 건지 이걸 알게 하려는 게 사도들도 기적을 행한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이후에,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기적이 교회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그런 종류의 표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표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종류의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의 안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표적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표적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표적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이 없는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표적이 본문처럼 그리고 성경처럼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기적이고 그런 종류의 표적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기적, 그런 종류의 표적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 표적은 뭐여야 되는가? 무엇이어야 할까? 지금 우리에게서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할까?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각자에게서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본문의 유무상통 이거 잘 보시면은요. 본문에 나타나는 유무상통을 잘 보시면 사실 이건 표적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표적을 행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자체를 표적으로 봅니다만 그보다 앞선 게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행한 그 표적의 결과로 나타난 게 유무상통인데 그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의 원인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원인이고 성령의 역사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이신 표적의 결과로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난 형상이 유무상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난 이 유무상통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유무상통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께서 맺으시는 거, 그게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자, 배나무에서 열리는 거 배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거 사과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열립니까? 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켜서는 너희는 나무에 붙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무에 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열립니다만 그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열릴지 이건 가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무에서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나무와 가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해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 가지에서 열매는 열리게 돼 있습니다. 가지가 뭘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열매가 열릴지는 나무에서 결정이 이미 되는 겁니다. 가지는 다만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많은 가지에서 포도가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그 많은 가지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생각하기를 다른 많은 가지들이 다 포도를 열리고 풍성하게 열고 있으니까 이게 포도만 열릴 게 아니라 나는 포도 열매 말고 포도만큼 유용한 감람나무를 맺겠다. 이렇게 하고서 감람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요, 가지들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다른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능력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본문 43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당시 사도들이 성령께 온전히 붙잡혀 있었다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상태에 이 사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 무시해버리면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겉모습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내어놓는, 자원에서 내어놓는 그런 거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뺏어서 겉모양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하고 사람이 만드는 공산주의,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의 차이. 공산주의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자기들이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시하고 자기들이 뭔가 이루려고 할 때 잘못된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 망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일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본문 42절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이 기초가 돼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 이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친교입니다. 성도 간의 친교, 이 친교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 이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적당히 생각합니다만 친교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떡을 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리는 성찬 예식, 이걸 말씀하기도 하고요. 성도가 함께 나누는 식사 모임인 애찬, 요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냥 예배와 친교 이렇게 풀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은, 요약해서 보면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사랑, 말씀에 근거한 사랑, 말씀 위에서 행하는 사랑,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오로지 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 기도. 자,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인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도에게는 생명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이 바로 기도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성도에게 생기는 문제, 이거 기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는 표적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는 표적을 보여야 됩니다. 표적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되는 표적, 그 뭔가? 기도와 사랑입니다. 기도와 사랑이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되는 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 교회가 보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고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또 열심히 사랑하라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 드시죠. 그러면서 좀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부담스럽게 생기냐 하면은요, 부담스럽게 들리는가 하면은요, 요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잘못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노아는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120년 동안 자기 생각을 말씀에 내려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에게 생기는 의심과 두려움, 이거 그냥 말씀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말씀에서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서 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요셉은요,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과 막막함, 절벽과 같은 그런 어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 약속에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주신 약속에 말입니다. 자, 이런 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이런 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그게 믿음의 행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사랑이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사랑, 이거 가짜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내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게 해드리는 거, 그겁니다. 또 말씀이 또 어렵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시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믿는 자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해야 할 걸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뭘 하려는 게 오히려 문제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령 저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